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 좋게 시작했던 이 잔치가 아주 낭패,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가게 된 그러한 잔치. 그러나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절망의 나라로 떨어졌던 잔치가 다시 회복되고 즐거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다른 표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표적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표적이라는 갈릴리 혼인잔치, 그 장면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 어머니도 오셨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주 큰 일이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 차가워요. 아니, 이러실 수가 있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주 차가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을 읽으면 아니 뭐 예수님 꼭 이러실까?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를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아시죠? 그러나 이 현실에 예수님은 모든 시선을 집중한 게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오늘 현실에 닥친 그 문제에 거기에 온통 우리는 관심을 갖고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 말씀하실 때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내 때다.
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 문제에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를 먼저 생각해라. 나의 시간표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야 순서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딱 막 풀려 하면은 그게 잘 풀려지는 게 아니야. 내 시간표를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매일매일 당하죠. 그런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다급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등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의 문제가 아무리 긴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 구속사 시간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일이 풀린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해결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해결됨으로 더 큰 수렁에 빠질 그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은 소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지 오늘의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문제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일깨워 놓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나의 시간, 구속사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잔치에 기쁨이 다시 흐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것은 집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보이신 표적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주님께서 표적,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길가에서 앞은 보이지도 않고 구걸하며 생활하는 바디메오, 그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매긴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소망이 없던 자가 치유받고 예수를 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변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무덤에서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 표적. 무덤에서만 아닙니다. 풍랑인 바다에서도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 이후에 계속 표적을 이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첫 표적이라 말씀하시면 계속 표적을 펼치겠다는 그 뜻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맛보았고 교회 역사에 수많은 표적을 수많은 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표적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그 표적을 주시면 안 되나요? 나도 그 표적을 맛보면 안 되나요? 우리 가정에 그 표적이 임하면 안 되나요? 이 절망스러운 질병에서 주님의 표적을 누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뛰고 달면 안 되나요? 주님, 우리에게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듯이 주여, 나의 이 풍랑도 잠재워 주옵소서. 나의 이 중국 같은 그 문제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는 이 곤란함에서 주님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늘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또 안 되는 것, 거기에 대해 모든 게 달린 게 아니다. 내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말 안 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다.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요, 오늘의 이 문제 힘드니까 기도해야지요.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도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나는 건너뛰려고 그러세요? 저 표적이 있고 계속 표적이 있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 왜 우리 가족에는 표적 안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는 왜 표적 안 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아주 냉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섬세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게 흘러넘치시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건 물 같은 건건한 것이지만 아주 만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죽음 같은 거 다시 살려 합니다.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표적이라는 단어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 표적에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무능하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 미련하지만 구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땅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첫 표적을 멋지게 이루셨던 주님은 다음 표적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게 표적을 보여주시니 나에게도 그 놀라운 표적을 주실 줄 믿고 구하고 또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첫 표적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그 내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표적 그 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후에입니다.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 후에 첫 표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셨다는, 함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살게 근거지를 삼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함께 가신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혼인에서 중요한 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게 다 뭐 없어도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이라면 그 잔치가 아무리 뭐 화려한들 뭐 풍성한 식탁이 있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는 표적보다 더 좋은 겁니다. 표적을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주님이여 이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좀 살려주시고요,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숱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구함일 수 있고요, 그 구함이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필요 없는데 엉뚱한 거 구하네, 지금 다른 것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표적이 100%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표적은 늘 없어도 사실 돼요. 함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뭐 이때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걸음걸음에 끝까지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내뺐고, 뭐 형제들은 비난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함께하는 그 단어, 동행, 주님의 임재, 이것이 있었던 분명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것이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관심. 난 표적이나 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임재, 동행, 이게 너무 귀찮고, 이게 뭐 그닥 그렇게 나에게는 뭐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귀찮겠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함께함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해서 이 주님과의 함께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과 동행하라고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함께입니다. 아까 우리 헌금성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찬양도 했어요. 이 주님과 함께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심하게 여기고 이것을 깊이 나의 삶으로 가져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어떨 때는 같이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다른 것과 동행하고 어떨 때는 나 혼자 있고 싶어서 그냥 멀리 주님과 등지고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함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 편 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은 것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을, 얼마나 많은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삽니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의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에 계속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365 그 횟수를 이 땅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를 성경은 딱 두 개로 나눕니다. 65, 300.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한 300. 그렇지 않은 65.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그 시간들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에녹은 무슨 기적을 만들거나 보이거나 누리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300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생의 전부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에녹,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기적, 너무 어려우니까 기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의 생애는 크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그 시간은 성경 통독, 이런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우리가 쫙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로 우리의 생애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부러우세요? 돈 많은 사람, 큰 차, 큰 집 소유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누가 부러우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난하든 그가 어떤 곳에 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시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